오늘은 이제 조금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앞에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변화 관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어느 영역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누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목회자분들 또 신학생분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전환, 혁신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제 변화 관리라는 키워드로 이 내용을 이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에는 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에요. 우리가 변화해야지. 죄송합니다. 변화해야지 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죠. 야, 우리 어떻게 가자.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 세 번째로는 그 변화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체계적 실천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한 비전이 있고 아무리 그럴싸한 역량이 있어도 실천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씩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감이 안 돼요. 우리 왜 변화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뭐 한대. 하나 보지 뭐. 왜 하는 거야? 좀 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비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대혼란에 빠지겠죠. 세 번째로는 이 신념과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비전도 생겼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변화에 대한 회의가 들겠죠. 역시 안 되나 봐. 우리 이거 못하는 건가 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실천이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죠. 거봐,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4가지가 잘 충족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결국에는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텀업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변화 관리 역량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시도한다 그랬을 때 사실 리더는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렵잖아요. 평상시에도 어려웠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급격한 변화가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리더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만심의 방치입니다. 자, 우리가 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야,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다 돼.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나올 사람은 다 나와. 뭐 이제 이런 인식의 팽배한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면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이끌 강력한 추종자들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추종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변화는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팀이 구성돼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건데, 이런 특별한 팀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변화가 효과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에는 리더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조건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비전이 없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디를 가자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식사하고 나서 저희 같이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한 교회의 비전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의 목표, 뭐라도 해보자 했답니다. 저는 근데 이 뭐라도 해보자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강력하잖아. 그 뉘앙스가 뭔지 팍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지금
꺾여서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뭐라도 한번 해보자. 너무 쉬운 주제, 너무 쉬운 비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강력한 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강력한 비전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비전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그 비전이 목사님 안에만 있어요. 교육자들 사이에만 있어요. 리더 안에는 비전이 있고 밑에 다른 뭐 같이 움직이는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 또한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비전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사 안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예. 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잖아. 우리 지금 100년 됐는데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동안은 뭐 문제가 없었나? 뭐지 이런 느낌. 또 한 가지는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변화를 막 추구해요. 근데 그 변화의 그 결과물이 1년 뒤, 2년 뒤, 뭐 이럴 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1년, 2년 동안 그 변화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이게 도대체 맞나 안 맞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과물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작은 성과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변했을 때 얻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비전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공동체의 어떤 그 붐업을 위해서 또 힘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시적인 작은 성과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작은 성과가 나왔더니 다들 그거에 취했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성장해야 되고 이 문제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일단은 잡은 그 작은 성과가 해결됐어. 그래 역시 우리는 저력이 있는 교회야.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장기적인 결과 목표했던 궁극적인 변화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인 변화에 실패하는 것. 그냥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제가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얘기가 자꾸 나올까봐 제가 이제 마음을 꾹 누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적으로 가는 변화의 시도들은 10년을 해도 변화가 있을 수 없죠. 문화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8단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일단 1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야. 생존의 위기야.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일단 공감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감을 만들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특별한 팀이 필요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은 필요하다. 그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를 끌어가는 팀의 구성 요소들은 팀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올바른 비전이에요. 사실 비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고 할 때는 저항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적인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위적으로 아니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자, 이런 거는 지금 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는 저항 세력을 뚫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강력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저항을 뚫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제 소통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쉬운 용어 써야 돼요. 어려운 용어 쓰면 못 알아듣는 사람 소외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구성원들한테 권한을 좀 넘겨줘야 돼요. 목사님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선도팀이라는 조직도 그 권한을 일부 위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변화에 각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부서는 이렇게 하세요. 지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만 내가 책임이 생기잖아. 사람은 뭔가를 맡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뭔가를 맡으면 어쨌든 그거에 만족스러운 그거에 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6단계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아주 단기간 안에. 사람들이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된다 생각해. 안 그래도 변화는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했는데 해라 그랬으면 했는데 안 변하네?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아이씨 거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좀 있어야 되고요. 자, 7번째는 이제 단기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여기서 멈추냐? 6단계에서 끝나는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8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6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7단계에서는 이제 그 성과를 좀 더 부스트업 해야 되겠죠. 더 많은 혁신 사례들, 더 많은 시도들, 더 많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더 많은 리더들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성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비전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변화에 처음에 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8단계는 이제 변화를 이제 정착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변화가 사실은 한 번 하고 끝은 아니에요. 지금의 일련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변화에 굉장히 늘상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교회는 그런 변화에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과들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을 그냥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온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국 교육은 사실 위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많은 것들 코로나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백신 맞았으니까 끝?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안녕? 이거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런 추구했던 변화들을 안착시키고 또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관리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관리의 차원과 리더십의 차원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혁신적인 변화를 꿈꾸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 가지고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성의 늪에 빠지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관리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거, 관리에만 집중하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답습. 우리가 오늘 이 변화를 성공시켰어요.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과거, 또다시 우리가 한번 해본 경험으로 그냥 남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의 성과와 한 번의 결과, 한 번에 좋았던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답습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건 우리랑 안 맞아.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사기를 저하시키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랑 너무 지금 잘 어울리는 상황이죠. 전대미문.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의 그 과정은 변화의 기간은 1년, 2년, 3년과 같은 기간이 아니라 긴 방향에서 우리가 세운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이렇게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각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방향성과 비전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낯선 상황에 부딪히는 거.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그 결과가 때로는 되게 낯설 수 있잖아요. 그게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지만 새로움을 마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그동안 안주했던 우리의 방식, 우리의 스타일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의 상황에 걸맞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변화의 방향과 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